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과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꼭 준비해 주시고 직접 찾으면서 또 줄도 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31절, 골로새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사도행전 13장 16에서 47절,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5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2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7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31절 읽어보라.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편은 인간의 지혜나 자랑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웅변술과 인간의 철학적 지혜를 숭상했고 이는 교회 내의 파당과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사도의 사명이 외적인 뭔가 의식인 침례를 베푸는 또는 세속적 세력 확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핵심 요점, 중요한 요점을 좀 세 가지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조입니다. 세상은 지적 자고함과 영적 눈먼 상태로 인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요구했고 헬라인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가장 무력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낮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전적인 은혜인데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즉 문벌 좋은 자나 강한 자가 많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지혜롭고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인간의 자랑이 완전히 파쇄되는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인간 지도자나 세상의 철학에서 돌려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킵니다. 1장 30절 31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구속의 마침표가 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지혜이자 통로가 된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귀한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과 무력함을 겸손히 내려놓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 21, 23, 25, 27절을 읽어보라. 미련함에 관한 이 언급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바울의 말뜻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티끌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는 미련함에 대한 언급들은 세상의 타락한 이성과 지식이 왜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면의 영적 맹점을 예리하게 폭로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복음이 인간의 본성과 교만과 자고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20절과 21절을 통해 세상의 지적 성취와 철학을 강하게 뒤흔듭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하며 인간이치 아무리 고차원적인 학문과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켰을지라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비극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죠. 인류의 영적 눈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논리적 추론이 아닌 세상이 보기에 가장 터무니없이 보이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똑똑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가리는 영적 무지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바로 23절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메시아가 로마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해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소식은 강력한 정치적, 초자연적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동시에 정교한 이성과 논리를 숭상했던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우주의 통치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다는 성육신과 대속의 진리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궤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25절에서 우주적인 대반전을 선포하죠. 하나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이 신성의 깊은 지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의 눈에 가장 무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갈바리의 비극은 사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지혜이자 전능한 능력이었죠. 여러분, 참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영광을 철저히 티끌 속에 묻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즉 27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식한 자들을 택하사 복음의 전령으로 삼으신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마치 과거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해 자신의 옛 자아가 죽음을 선언했듯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세상적 지혜는 완전히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결국 본문에 미련함이라는 복음 자체의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질병에서 걸려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의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의 왜곡된 시선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적인 자급자족을 부수고 오직 은혜의 부요함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가진 힘과 지혜는 무엇이냐? 너의 논리는 얼마나 정교하냐? 그러나 인간의 가장 위대한 철학과 위대한 업적을 다 모한다 한들 그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을 멈추고 우리의 의를 꺾고 오직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의 지혜는 부패했고 저의 힘은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티끌처럼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가 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의 이름과 지혜는 온전히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능력.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이 구절을 다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두 가지의 거대한 차원, 즉 우주적 화목과 개인적 대속 및 영적 치유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온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를 죄의 영원한 결박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적 성취의 현장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0절은 주님이 이루신 우주적 화목의 어떤 모습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는 인간 생애뿐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반역으로 인해 온 우주적 대쟁투를 촉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쟁투의 중심인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삭슨 반드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엄연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 완벽하게 옹호했죠. 이로써 사탄의 고소는 무력화되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세계, 그리고 하늘 거민들, 구원받은 인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정부 아래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한 거대한 화해의 다리입니다.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위대한 우주적 승리가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삶의 실제적인 은혜로 적용되는지를 선포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이루신 대속을 설명합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죄와 율법의 저주를 그분의 몸으로 온전히 짊어지셨죠. 그분이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로 물든 영혼의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창조적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의 지배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신분적 변화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완전히 만족시킴으로 온 우주에 영원한 평화를 정착시키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바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께서 지셨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얻었는데 어찌 아직도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십자가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무한한 용서와 치료의 강물에 온몸을 던져 죄를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아침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교과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에서 47절 읽어보라. 특별히 26, 38, 47절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한 최초의 공식 설교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구속사적 서사입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약속된 구원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는데요.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은 출애굽과 다윗 왕조를 거쳐 이어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들의 무지조차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바울은 이 찬란한 구원의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전해졌음을 명시하며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확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8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완전한 죄 사함이 나오는데요.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성서 제도의 모형적 제사나 모세의 의문적 율법은 죄인의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거나 근본적인 의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갈바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려진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책을 완전히 도말하는 죄사함의 실질적 권세를 가지죠. 바울은 이어지는 39절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선포하죠. 십자가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를 선물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옛 자아의 죽음과 죄사함을 고백하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47절에 보면 국경을 허무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빛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십자가가 지닌 가장 파격적인 의미는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울타리를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방의 빛이 되어 혈통과 관계없이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의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십자가의 빛은 도리어 온 세계를 향해 찬란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십자가는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구원의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의 전령 바울이 외친 십자가는 역사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며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불가능했던 완전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능력이며 온 세상을 비추어 땅끝까지 구원을 확장하는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전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눈물을 외쳤던 그 복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뿐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으로 짓눌러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모세율법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물한 완전한 자유와 의의 옷을 입고 일어납시다.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아침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며 온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주역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9일 목요일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에서 29절을 읽으면서 어리석음, 약하심, 능력, 지혜와 같은 용어를 눈여겨보라. 바울의 요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간의 유한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신적 전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개하는 요점은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와 강함은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무력하고 오직 세상이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어리석음, 약하심, 능력, 지혜라는 단어들을 이 고도의 역설적 대조로 배치해서 인간의 영적 파산 선고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극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적인 역설로서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24,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정교한 철학 체계와 권력의 눈으로 볼 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음과 약하심의 극치였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도리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정죄를 깨뜨린 우주 최고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충족시킨 무한한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나 약하심은 실제로 하나님께 결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혜와 강함의 정점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가장 낮아 보이는 하나님의 발끝에도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신적인 초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원리와 인간 자고함의 붕괴인데요. 26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외적 조건을 보면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선함이나 자격이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강하다는 자들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을 들어 쓰심으로 세상이 자랑하는 지식과 권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십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최종 목적,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인데요. 29절에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용어의 대조와 역설적 선택이 향하는 바울의 최종 요점은 29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영광은 철저히 티끌 속에 묻혀야 합니다. 인간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장사되는 침례의 영적 의미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나 힘을 단 1%도 자랑할 수 없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파쇄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의 의와 구원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 바울이 목 놓아 외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진 이 서글프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오늘날에도 세상이 말하는 지혜, 강함을 부러워하며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문벌, 능력, 재산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 생각의 틀 안에 제한하려 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미련하고 약하고 허물 받은 죄인들, 바로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2과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3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전하든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아들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힘과 지혜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